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도들, 또 우리가 보기에는 위인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노아 하면 드는 생각, 또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은 역시 대홍수와 방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라서 대홍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고, 지상의 모든 생명 있는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실어서 이제 그 큰 물 난리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5m이고 너비가 22.5m고 높이가 13.5m의 크기에 거대한 배가 되는데, 오늘날에 물에 떠 있는 큰 유조선 같은 그런 큰 배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성경은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는지 확실하게 써주고 있지 않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 한 120년의 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바로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비가 올 기미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화창한 날씨 속에 또 파란 하늘이 펼쳐진 그곳에서 방주를 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의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만, 그리고 그 생물들만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믿음이라는 겁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조롱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을 위한 이 심판의 말씀을 겸손하게 또 두려움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날들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기다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았듯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인내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세상처럼 정말 장가가고 자기의 농사가 중요하고 그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이제 8절과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해서 그 땅에서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란은 이제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와 국경을 이루는 터키 남부에 이르는 위치한 도시인데, 하나님은 이제 지도도 없이 또 내비게이션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그냥 무작정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그 하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비록 현재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은 사라 역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삭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우리 1절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듯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인데, 그 증거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그 증거대로 살아갔더니 보이지 않는 일들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제 유대인의 성전만 바라보고 살았던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니 하나님의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성전이 되셨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송신자들에게, 이 수신자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의심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결코 짧지 않은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본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향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참된 고향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말하는데, 이 의미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생전에 다 보지는 못했지만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자손들이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라는 걸 생전에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는 그 약속의 성취, 하늘의 본향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지금 우리 당장의 눈에 보이질 않지만 우리의 본향인 하늘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지금 흘러가는 것에 우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눈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믿음으로 뛰어넘는 그 눈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